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가득히 채우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 넘치도록 차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주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주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보물을 이미 주셨는데, 천국을 이미 주셨는데 왜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중심 잃은 노새처럼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갈 곳 없는 구름처럼 서성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님 아닌 것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가 알겠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알겠다.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알겠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알겠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성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예수 사모합니다. 신령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또 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약점이 너무도 여실히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여전히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의 낙오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십니다. 겹겹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주님께 피하고 또 피하고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려보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부추기고 넘어짐을 환호하는
그들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속지 않게 하옵소서,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아십니다. 이들을 누르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다.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필요함을 아십니다. 주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지해서 모른다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모른다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못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알고 끝까지 주님의 평안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교회, 주님만 전부인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주님을 같이 섬겨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하오니 오직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의 그릇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남겨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충분한 기쁨과 충분한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정작 만족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자신의 그 비어있는 공간을 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가 하늘 중간에 떠 있는 오후였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사람이 우물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목이 말라서였겠죠. 또 물이 필요해서였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식용일 테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나 또는 몸을 씻을 때나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울 때나 또는 우리의 집과 또는 사무실을 청소할 때 그런 용도로, 그 밖에 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들의 필수품일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뜨거운 건조한 기후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있게 여겨졌을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로 환산을 해보면 12시가 됩니다. 낮 12시. 정말 뜨거웠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죠. 길러서 퍼 나를 수 있는 물의 양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인은 이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거절하고 싶어도 그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그 삶의 수고들이 모여있는 수고의 집합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러한 인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가다가 그 물이 왕창 다 쏟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물을 또다시 기르러 나와야 합니다. 분명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충분히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모습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수고로운 인생의 한 복판에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본문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날 수고로운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먼저 그녀가 겪고 있는 그녀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알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녀가 겪고 있을 관계적 외로움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녀가 사마리아 여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부모 또 자신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고 혐오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로부터 한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동안 수많은 외세들의 침략이 집중되어 왔었던 곳이고, 특별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을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일부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과 일부러 피가 섞여서 살아가도록, 일종의 말하면은 민족 동화 정책 같은, 지금의 말로 말하면 어떤 다민족 다문화 정책, 영어로는 셀러드 보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통도 섞이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 각각의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종교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기에 그곳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해서 혼합 종교로서 작용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했고, 또 의도적으로 소외시켰고, 의도적으로 그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적, 관계적, 사회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의기소침했고 외로웠고, 또 사회적 박탈감을 그들은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첫 마디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인 이 사람이 왜 굳이 나에게,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여인은 그동안 자신 안에 닫혀져 있었던 이 관계성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하여 이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자신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녀는 놀라움과 의아함과 또는 어쩜 적지 않은 한편으로 고마움의 감정 같은 것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진짜 목마름이란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낯선 외국 땅에 이민자로 지내는 동안 항상 그 관계적 외로움을 전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어딘가
어딘가 자신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피부로 너무나도 많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예기치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와 만남들은 때로 우리가 정말 지속하고 싶었으나 지속되지 않는 관계일 때가 많았고, 내가 풀어가고 싶었으나 풀어갈 수 없는 관계들이 많았고, 또는 내가 설명하고 싶었으나 설명되어지지 않는 관계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이 관계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들려졌다가도 또 내려졌다가도 높아졌다가도 낮아졌다가도, 때로 우리의 마음이 폭풍우가 휘몰아쳤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불안정하고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관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의 벽, 사람들에 대한 방어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경계를 하였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고, 누구보다 이 사회와 이 공동체에 적응하고 친해보고 싶은 우리들이었을 텐데, 누구보다 내 마음을 정말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은 우리들이었을 텐데, 그러한 관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도 어느새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관계로부터 박탈당하고 관계에 대하여 메말라져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모해져 갔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연결점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관계적으로 외로움과 소외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의 아픔과 상처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정확히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녀가 안고 살아가는 그녀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라고 하는 필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이 필요했던 그녀에게 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살아있는 물, 생수, 더 좋은 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실제적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거야말로 이 여인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지금 점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 그것은 그분이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더 좋은 물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일 수 있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솔직히 그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그것을 주실 수 있겠다, 바로 그 기대감 말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더 좋은 물입니다. 내가 그냥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더 좋은 나의 필요성을 채워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대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물은 돈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물은 사업의 잘됨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의 나아짐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기대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쩜 우리 안에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그 현실의 필요성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우리의 심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동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필요성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물, 바로 그것을 생수,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성을, 우리의 삶의 필요성을 그분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주님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굳이 하나님께 감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로 물이 필요합니다. 저 진짜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듣고 계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오늘날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우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쩜 애써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불편한 진실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물, 지금 내가 그토록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물, 여인아, 지금 당장 그 물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 물은 어차피 네가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이 아니더냐. 결국 또다시 너에게 찾아올 그 목마름을 전제로 해놓고 임시적으로 찾게 되는 그런 물이 아니더냐. 어차피 먹으면 사라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또 반복해서 찾게 되는 그런 물이 아니더냐. 여전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냐.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목마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그 본질에 대한 필요성, 그 근본의 필요성, 곧 영혼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영혼의 필요성이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도 일깨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의 필요만을 채움받았다가
사라지고 마는 임시적 물이 아닙니다. 먹으면 또다시 목말라지고 또다시 그것을 찾아야만 하는 반복적인 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바로 그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그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날씨가 하도 건조해서 문 앞에 시멘토로 발라진 그 마당의 공간을 물로 한번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한번 쫙 끼얹었으면 좋겠다. 물로 한번 청소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문 앞에 어떤 촉촉한 그런 물방울의 느낌도 나고 먼지도 제거되고 공기도 상쾌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물을 가져다 뿌릴 것인가? 문 근처에는 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외부의 벽을 돌다가 찾게 되니 다른 쪽 벽면에 수도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문 근처는 아니지만 수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 반가웠습니다. 그쪽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끌어다가 청소를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호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 하려고 호스를 또 사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물을 한번 직접 길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싱크대 아래쪽을 열어보고 용기들 가운데 가장 큰 용기들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보통 쌀이나 야채 같은 것들을 씻어서 담아놓는 한 직경 30cm 정도의 용기들이 있기에 그것을 몽땅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확히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채워서 마당이 있는 쪽으로 들고 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1번, 2번, 3번 반복해서 나르다 보니 또 그 정도면 1-2번 나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턱도 없었습니다. 용기에 들어있는 물을 한번 마당에 쫙 뿌리고 나면 이 쌓여졌던 흙이나 먼지가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씻겨서 내려가야 하는데 이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보니 힘이 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햇볕은 너무나도 강해서 이 물을 뿌림과 동시에 물은 쉽게 증발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2-3번 정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쏟아부으면 그 정도에서만 먼지가 내려갔다가 멈추게 되고 또다시 물을 기르러 갔다가 또 물을 받아가지고 마당으로 돌아오는 동안 물은 다시 증발되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몸은 지치고 땀은 억수같이 내려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호수를 사는구나.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지는 물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언제나 목마르면, 언제나 갈증나면, 언제나 삶이 공허하면 언제라도 가서 그분으로 가서 마실 수 있는 그 샘물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 하지만 이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지금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물이 들어있는 용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길어다가 나르고 붓고 또 비워지면 다시 길어다가 나르고 붓고 없어지고 그렇게 무한 반복적인
그 길러다 나르고 또 길러다 날아야 하는 그 한계적이고 반복적인 수고에만 내 삶이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작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매우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와서 진정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였던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제 비로소 그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물에 대한 갈망,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물에 대한 우리의 필요함과 그 열망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물만이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그녀에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 여인 안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 즉 그동안 그 여인이 실제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의 실체를 우리 주님이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회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동안 그 자신의 관계적 외로움, 그리고 현실의 공허함, 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 그 필요함을 채움받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여러 번 바꾸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만족을 구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 남편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이루어진 영혼의 참 자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내가 세상 속에서 붙잡으려고 하였던 허상이었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사라지고 마는 거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삶의 대안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자기만의 언어로 그런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답의 의미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의지해 온 것들, 그것은 사실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죠. 여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성을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삶의 필요성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외롭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또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못 견디게 힘들어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절박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냐? 그것이 채워졌다 한들 목마름은 너희에게 또다시 계속되지 아니하더냐? 그것은 사실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눈앞에서 있다가 사라지고 말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응답의 찬양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왜 그동안 모른다라고 왜 주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현실, 부족함의 현실, 지금 당장 필요로 되어지는 삶의 필요성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인생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메말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물물을 길어다 마신다 하더라도 결코 채워질 수가 없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필요성을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빨리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만족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공허함을 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성보다 그 이상의 필요성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는 것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목마르지 아니하더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나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명한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동안 나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현실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목마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관계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구했고 또 물질을 쫓아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마르고 또 목말랐습니다. 주님, 진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우리의 모든 행복을, 우리의 모든 기쁨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가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엔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 후에 또 친교 나누겠습니다. 또 친교 후에 주일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 9월 첫째 주일은 3, 4분기 임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허전함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빈 공간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공허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그 빈 그릇을 채우고자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히 임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진리와 행복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값있고 중요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아십니다.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우리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